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각종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새들과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과 모든 생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에덴이라는 낙원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가 항상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질병이나 죽음이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침범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특별히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리 없게도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루는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곧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서 여자를 꿰었습니다. 여자는 그것이 사탄의 꼬임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말을 섞었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덧붙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확신 없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보고 뱀이 재빨리 여자를 안심시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뱀은 여자에게 솔깃한 얘기를 속삭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나무를 다시 보자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남의 가수원에 들어가서 나무 열매 하나 손에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셨건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참히 짓밟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불의 곧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곧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도 시신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 사람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아들이 죽은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죽은 사람은 대답이 없습니다. 딸이 아버지 시신을 붙들고 펑펑 울어도 죽은 사람은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우리 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그 영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헐구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자 땅도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 채소와 열매 대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피땀을 흘려야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는 인간이 자초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죽고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과 죽음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육신에 병들게 되었고 종국적으로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사망 선고를 받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자 영적으로는 죽고 환경적으로는 저주를 받고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죽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내쫓고 당신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인간을 이 비참한 절망에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뱀은 곧 사탄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근데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그 말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천사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 한 적이 없는데 동정녀가 아들을 낳는다니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 수준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겨우 내 수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일, 인간이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아들을 잉태시키는 일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미 있는 사람의 뱃속에 아기를 잉태시키는 일을 왜 못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수천여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천사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럼 대단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자기 몸에 아기가 잉태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잉태하는 처녀가 하도 많아서 이런 일을 그냥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첫 아이는 혼수품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모세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하나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마리아는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생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믿으면 여러분 항상 순종이 뒤따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게 유익되는 일에만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요셉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혼인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분명 마리아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용납할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요셉이 아마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와는 상관도 없이 임신한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에 모세의 율법대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망신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파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마리아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그 사이에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요셉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든지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약혼녀가 자기와 상관도 없이 아기를 잉태했는데 요셉이라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에게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마리아를 망신을 주고 마리아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마리아와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인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와 무관하게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도 그 약혼녀 마리아를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마땅한 죄인인데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살리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기까지 요셉의 고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요셉이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고민한 끝에 이 문제를 조용히 덮고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은 꿈속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실을 아무리 천사가 말을 해줬어도 그게 이해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믿을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들었어도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했답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됐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경험적으로도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는 일입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을 때가 때로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이성과 감정과 경험과 상식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이성에는 맞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경험적으로도 한 번도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순종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다름 아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두 다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난 남자의 후손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토록 위험한 일인데 왜 굳이 소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때려주셔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유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이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은 하나같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잉태돼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매일같이 죄를 지으며 삽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혼날 만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참 신기하죠. 거짓말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어린아이 속에도 죄의 본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동생이 태어나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기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동생이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자기 장난감 가지고 논다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동생을 두들겨 팹니다. 또 엄마가 안 보는 곳에서는 몰래 동생을 꼬집기도 합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때리고 꼬집으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미움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알아서 미워합니다. 아무도 동생을 때리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알아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난 인간은 별 도리 없는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살면서 스스로도 매일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범합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다 죄뿐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운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말미암아 추악하게 얼룩진 인간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죄값을 다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 인간을 구원해야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됩니다.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인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대신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우연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 볼 때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두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예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예정 속에 있는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벌써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은 유대인과 로마인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음부로 내려가자 마귀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희락락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죄값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사탄이 제멋대로 사망의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세상 임금 사탄의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사탄은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다가 도리어 자기 모든 통치권과 권세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서 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에 패전한 적장들을 잡아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 환영 나온 백성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여주었습니다. 사탄은 갈보리 십자가 전투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그것은 겨우 예수님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승리를 십자가에서 거두신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시커먼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십니다. 그 피 앞에서 어떤 죄도 우리를 참수할 수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무엇이 났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는데 예수님은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를 머리에 쓰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사형 선고가 내리치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두리온이라고 하는 뜰로 끌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모질게 때렸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에는 쇠붙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쇠조각에 달린 채찍으로 휘핑 예수님을 때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채찍에 맞아 괴로워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은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웃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의 온 몸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살점이 뜯겨져서 흰뼈가 그대로 드러난 곳도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너덜너덜하게 찢기셨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던 그 자리는 피로 흥건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모진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을 깨끗이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낙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절망에 처한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으로 죽고 환경적으로 저주를 받고 육체적으로 병들어 죽게 된 이 절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